네,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설교에 있어서 관찰 해석 적용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37, 38, 39 세 절에 걸쳐서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자, 이것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관찰하기 참 좋죠? 관찰하기 좋죠.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서너 번. 지금 본문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서너 번 읽어보시면서 뭐 여러분이 노트를 가지고 계시다거나 뭐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표시를 하거나 적어보거나 뭐 이렇게 내보세요. 무엇이 눈에 들어오는지. 사실 수업 시간에 다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칠판에 이제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는지, 아니, 제목부터 한번 정해보세요. 제목부터.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목부터 한번 정해보세요. 제목부터. 제목. 제목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목이? 어떠세요? 제목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하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 더 드릴까요? 적고 계세요? 됐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한번 해볼까요? 제목.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목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제목됩니다. 내게로 와서 제목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제목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제목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제목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제목됩니다. 그 배에서 제목됩니다.
생수의 강이 제목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고요. 흘러나오리라 제목됩니다. 받을 성령 제목되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뭐 이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제목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이것을 주제로 하여서 설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압축이 제목입니다. 내용의 압축이. 내가 할 설교 내용의 압축이 바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목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제목은 이 본문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물론 꼭 이 본문 안에서 제목이 나와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 제목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제목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시죠. 저는 제목을 생수의 강이라고 잡았습니다. 생수의 강을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이 본문 속에서 저에게 이 말씀이, 이 단어가 가장 강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가장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생수의 강이라고 저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결국 성령이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 배에서 너무 좋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치는데 어디에서 흘러서 넘쳐야 된단 말입니까? 그 배라는 겁니다. 그 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자. 너무도 좋은 제목이죠. 대상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데요? 목마른 사람. 방법은 내게로 와라. 이 본문 속에 정말 많은 제목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면서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오는 그런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풀이를 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생수의 강이라고 내가 제목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럼 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을까? 이 생수의 강은 왜 나왔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뭐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걸 통해서 이제 쭉 살펴보는데 보시면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 도대체 이 명절 끝날 곧 큰날은 무슨 날일까? 당연히 추석설 찾아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소서를 찾아보니까 이게 초막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초막절날 무엇을 했느냐? 아, 물붓기를 했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아하, 초막절날 행사 중에 하나인 이 물붓기와 연관이 있구나. 그럼 초막절은 어떤 날인데요? 광야 40년, 그 광야 기간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 고생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그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물붓기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실제적으로 그런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하, 그렇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이 마신다, 목마르다라고 이것이 바로 초막절과 관련이 있구나. 광야 40년과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구나. 그럼 이 생수가 도대체 뭐냐? 이 리빙 워터, 영어로 리빙 워터거든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 도대체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육체적인 물은, 이 물은, 광야에서 마실 때 이 물은 금방 목마르는 물이지만 예수님,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구나.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좀 정신이 없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좀 지운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일단 해봤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제목을 설정해 봤을 것입니다. 해봤겠죠?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다시. 자, 생수의 강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수의 강이라고 했을 때, 이 생수의 강은 왜 이 생수의 강이 나왔을까? 그래서 이 명절 끝났고 큰날 이게 초막절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막절날 물붓기 행사를 한다. 물붓기. 이 물붓기 행사를 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물을 주셔서 생명, 광야 기간 동안에 물을 주셔서 생명을 유지시켰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광경을 보시면서 물붓기 행사를 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먹었던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내게로 와서 마시는 이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 흘러가는 것이다. 살아있는 물. 우리는 생수라 하면 필터 워터, 정수기 물을 생각하는 그건 필터 워터고요. 이건 필터 워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일으키는 물. 그걸 바로 리빙 워터, 생수라고 합니다. 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구나. 이것도 물론 주석을 찾아보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생수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력을 주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구나. 벌써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벌써 이 정도 되면 사실 설교 다 나온 것이죠. 네, 다 나온 것이죠. 자,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벌써 하나, 둘, 첫째, 둘째 벌써 나왔잖아요. 이 생수의 강은 어떻게 흘러넘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흘러넘칩니까? 그 배에서 흘러넘칩니다.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에서부터, 채워져야 할 부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배잖아요, 배. 여러분, 배가 고프면 아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할 그 배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넘치는가?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그 안에만 저장된 것이 아니라 흘러서 넘친다.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곧바로 성령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만 능력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력을 증거해 줘야 된다.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결국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언제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와서 마시는 자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은혜로 넘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사실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지금 사실 우리의 삶,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다. 여전히 우리가 만약에 목마르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목마를 것인가?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마름, 여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면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야 돼.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 가서 마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또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생명이 흘러나간다.
그래서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일어나야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것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생수의 강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또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2학년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한번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여서 수업을 한번 하시죠. 10시까지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이번 토요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10시까지 저희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실 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설교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준비해 오셔야 돼요. 설교를 10분에서 15분 정도 설교를 모두 다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다 발표를 시키겠습니다. 15분 정도 준비해 오세요. 설교한테 15분 정도. 좀 더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설교를 한번 다 시켜볼 테니까요. 20분 하면 좀 길 것 같아요, 여러분. 20분짜리 설교 사실 짧지 않거든요. 하여튼간에 여러분 15분 정도짜리 설교를 한번 보면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준비해 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10시에 모여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